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길 받으시며, 꼭 그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죠? 6가지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이름이 거룩히길 받으시며를 두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두었다는 것은 다른 것 모든 것보다 우선된다. 그 6가지, 그 뒤에 나온 5가지보다 더 우선되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기도를 우리 또 잘 안 해 보면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성공, 출세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이,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로 가져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그 목포에서 거행한 전국체전에 참석해 연설했죠. 그때 전남 도의원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퇴장해버렸습니다. 그죠? 그 행위는 대통령을 일종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언의 표시죠. 그죠? 당신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야. 저기 말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대통령을 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이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필요가 있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장로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가르친다. 소요리 문답인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뇨?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뇨?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뇨? 예, 이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또 공부를 해도 또 가사를 돌봐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 표현이 재밌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먹어도 먹지 않아도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음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요. 아마 시편 18편 24, 26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랬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겐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줘요.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며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그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을 이집트로 파송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집트 가라 하고 하나님 파송하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 참 귀하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보면은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한 유명한 말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다윗에게 나올 때 손에 뭘 들고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어요.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갔어요? 그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몸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만 뺏을 수 있어요.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자신을 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엘사다이로 계시하셨습니다. 엘사다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의 고향을 떠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기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느냐? 다윗에게는 여호와 사마오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군대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다윗은 이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에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떤 적이라도 상대하고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또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 시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부 다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호칭이 엘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이란 말은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엘로힘 할 때 엘은 최고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이다. 유일하신 이런 분이죠. 엘의 복수명사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을 지역하면은 신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도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 또 그 말은 유일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럴 때 그 속에 나온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분, 절대적인 분,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지. 아마 이 우리말 하나님은 엘로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 잘 번역해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는 복수명사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단수명사로 취급합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신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란 다른 여러 잡신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 이제 God을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그럴 때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되는 분, 최고이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 두려워해야 할 분,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그 엘로힘 속에는 바로 나에게 최고가 되신 분, 바로 그야말로 첫 번째가 되시는 분, 가장 강력하신 분,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 이런 의미들을 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발음을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야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영원한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행하겠다, 지키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여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아멘. 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들,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두 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이름이 거룩하길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름이 거룩하길 받는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하길 받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그럼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거룩하지 않는 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이 우리 현실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를, 우리 속에서, 내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는, 이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파스칼 알죠? 네. 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시편 50편 21절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가 이 일을 행하기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죄 지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네? 잠잠하게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건데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하나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모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2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분이 거룩하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다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다워지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특별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 기구들을 거룩하다 그러죠. 그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자, 성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한 존재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믿습니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 아마 다음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면 십계명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병립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물이든지 그것이 부모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1계명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위치에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 두지 말라. 정말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는 이야기는요. 나를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위치에 둘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을 섬겨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 드렸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하고 유일의 권위를 두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교황의 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도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 안 돼요. 부모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공부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의 권위를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같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아라. 이 10계명, 제2계명, 3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가 이름까지 잊어먹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농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이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 삶은 구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고 우리는 뭐 주일인데 이걸 뭐 율법적으로 지키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물질을 구별하는 건 뭐예요? 11조는 물질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헌금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몽뚱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 이름이 거룩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름 거룩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습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칩니다. 근데 요한이 살펴보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너희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마 두루마기는 아마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자 그냥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볼 자가 없기에 울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셨느라.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4장 11절에 보면은 그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 예배가 두 분 나옵니다. 그 예배 나온 데 보면은 4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4장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서는 구속의 주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구속의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투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신 것도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거한 그 예수라는 사람께 사람이 다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흥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쇠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막 아부를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종청지기처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야 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가요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어떨 때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우쭐해집니다. 내가 뭘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종자입니다. 아멘.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정말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 그 영광을 가르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생활과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실천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 기록해 놓은 거 말고 제가 한 3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그랬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어떤 사람 뭘 믿어요?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나름대로 뭘 믿고,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혹시 돈입니까? 나는 부모님의 내 뒷 배경에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 이런 분입니까? 문제는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야 돼요.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다.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고백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 하면서 사실은 주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시인하세요. 이건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시인해야 돼요. 안 될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내 사업의 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침마다 사업하실 때마다 그것부터 복창하고 하세요. 이 사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종업원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인이 있으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뭐 열심히 하기야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 책임은 주인이 집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긴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자체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신이에요. 아멘. 성령, 거룩할 성이죠. 성령, 거룩한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교만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밥 먹을 때 간단하게 머리 숙여서 주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면 그 밥이 거룩해져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밥 먹고 출발해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밥 먹고 출발하는 거하고 거룩한 밥 먹고 출발하는 거 벌써 다르다니까요. 공부하면서도 간단하게 주님 오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아멘. 거룩할 때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돼요. 중세시대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 3가지를 지적한 말이 있더라고요. 성직자가 타락하는 것,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다. 둘째,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다. 셋째,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는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해요. 성직자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으면 타락해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오늘 목사들이요 육체 노동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목사님들이 육체 노동을 안 해요. 속되게 말해서 목사님들은 돈을 벌어봤어요. 모여봤어요. 그래 안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헌금도 귀한 줄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타락하기 쉬워요. 하여튼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며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존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합당하게 존경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